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나 또 여러 믿음 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의 명령을 어긴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리우스 왕조차 다니엘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다음날 가보니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하나님이 그가 무죄한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고, 또 그 위에 이 지방 장관들을 통치할 수 있는 3명의 그 관리들을, 특별한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은 더 우수하고 탁월한 사람이어서 다니엘이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다니엘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다니엘을 질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죠.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법령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왕의 이름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함부로 폐할 수도 없고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도 이 명령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었거든요. 17절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습니다. 왕의 도장,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다니엘에게 닿을 수가 없고, 또 다니엘도 그 나이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다니엘이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었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할 수 있었던 거는 18절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왕도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즐거움을 끊고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그냥 초조해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들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눈 수술을 해야 돼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전부터 미리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수술실에 아빠가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도 너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근데 막상 수술복을 갈아입을 때 되니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직 7살이니까. 막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옆에서 있어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수술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수술실 스태프들이 와서 지금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너무 정신없이 그냥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 문을 딱 닫히고, 그때 제가 아들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힘내 하는데 뭐 아이는 이미 정신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가 놓은 함정에 걸렸고, 그리고 다니엘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리오 왕 앞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여주므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까지 다니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는가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은 그 도전을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결국 성도의 삶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자신의 대적자였던 공회의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예, 어제 저희 설교이기도 한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시간 나를 고발하고 거짓말하는 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니냐라는 믿음의 도전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 앞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성경 속의 어떤 다니엘이란 위대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오늘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